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펼치셔서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여 제가 한 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는 만족이 있으십니까?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보다 좋은 게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만족하고 있다면, 충분함을 고백한다면, 감사를 고백한다면, 넉넉함을 고백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은 꽤 괜찮은 인생이죠.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만족이 별로 없어요. 만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사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어떤 사회 발전의 모든 어떤 인류의 어떤 발전과 어떤 시대가 어쩌면 만족을 찾아 헤맸던 인간의 본성이 기인하고 있어요. 맞지 않나요? 우리는 만족을 찾아 열심을 다해 삽니다. 대한민국이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 만족함, 충분함, 넉넉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함, 결핍, 모자람, 그래서 다툽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납니다. 어떤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만족감을 말씀하세요. 사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만족해야 하는 나라가 맞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었어요. 아마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시죠? 들어봤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만약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을 했으며 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연설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을 듣고 많은 국민이 울었고 보릿고개라는 굶어 죽는 시즌이 있었던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이 일하고 또 일하고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사자가 없어요. 누구도 굶어 죽지 않아요. 이제는 먹고 살만한 나라고 경제 대국이고 지금 올림픽 중이잖아요. 지금 한 5, 6위 하죠. 6, 7위 하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동계올림픽도 10위권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동계올림픽 출전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나라들은 할 수 없는, 유럽들이 늘 강세를 보이는 그곳에서도
대한민국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강국이 되었어요.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대학 졸업자가 발에 채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워내며 대학까지 졸업시켰다는 얘기, 그 아이에게 2억에서 3억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내 아이를 건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이미 됐어요. 그게 어떤 이유고 어떤 것으로 졸업을 했건 간에. 대한민국은 진짜 잘 사는 나라고, 많은 동남아권들의 많은 사람들에겐 꿈의 땅. 아시잖아요. 먹는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했던. 의무적으로 저희 아버지 때는 뭐 그런 게 있었답니다. 보리쌀을 싸갖고 오게 했다고. 흰쌀밥만 먹으면 안 됐다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대요. 상상할 수도 없죠. 지금은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우유가 와요. 너무 많아요. 이거 먹느라고 우리 애들도 스트레스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유는 돈 있는 애들만 먹었어요. 맞잖아요. 우유 먹고 있으면 막 쳐다봤어요. 부러워서. 요즘 우유 갖고 장난칩니다. 세고 남아 돌아서. 우유가 와요. 멸균 우유가 옵니다.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냥 배당된 우유 다 가져가래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반찬이 뭔지 알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게? 그러면 저희 세 아이 모두 맞춰요. 수학 영어엔 관심이 없어도 내일 먹을 밥에 대해서 명확히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만큼 잘 살아요. 근데 만족하나요? 만족하나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다 직장을 잃으면 그 아이들에게 월급이 나와요, 나라에서. 만족하나요? 충분한가요?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진짜 세계적으로도 잘 살아가는 나라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나라고, 세계 강국이 되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안에 만족감은 사실 별로 없어요. 늘 모자라요. 왜일까? 진짜 만족하는 인생은 없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성경이 죄를 범한 사람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것과 계속 연관이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거기 벗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다 큰 어른이 벗고 있는데 민망하잖아요. 저는 민망했어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벗고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나.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벗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일어났던 일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들이 선악과를 먹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고, 그 밝아진 눈으로 첫 번째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마를 엮어 만들어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아담의 답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상식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제 아내와 함께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대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선악과 먹었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과 벗었음을 인식한 것이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인식했고 가장 먼저 수치스럽게 여겼던 게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단벌 입어본 적 없는데 무화과 나무 그나마 널찍한 잎을 찾아서 자기의 중요 부위를 가리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숨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대요. 왜일까? 왜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과 벌거벗었음을 자꾸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죄를 지은 게 나쁜 건가 이 생각 어렸을 때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요? 눈 밝아지는 거 좋잖아요. 표정 좀 이렇게 좀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네가 무슨 말하든 관심이 별로 없어, 이런 거 말고. 눈이 밝아지면 좋잖아요. 눈이 침침한 거나, 그죠? 눈이 어두운 거보다 눈이 밝아지는 게 좋죠.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못이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엮어서 가릴 때 좀 가리는 게 낫잖아요.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맨날 애들 이렇게 막 이거 동영상 하면 하와는 꼭 여기에 머리를 길게 짧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와 머리 짧았으면 어디 그리지도 못해요. 어디 그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꼭 아담은 걸어가면 수풀이 가려, 여기까지. 아니에요? 맨날 가려. 여기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야, 그제라도 무화과 나무 잎 입으니 다행이지, 뭐 이런 생각이 난 사실 들었어요. 좋은 것 같은데 도리어 왜 이게 문제인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 창세기 2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벌거벗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합독할까?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실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말 부끄럽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부시인데, 이 부시라는 단어는 부끄러워하다라는 말과 함께 실망하다라는 말을 가져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오늘 시루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벗고 있어도 충분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시루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다는 건 내 소유가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 소유로 된 집 없었고요. 내 소유로 된 차 없었고요. 내 소유로 된 말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없었어요. 내 소유로 된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러니까 옷도 없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핏덩어리로 태어났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것은 nothing,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실망하지 않았대요. 부족하지 않았대요. 오늘 내가 벌거벗고 있고 나의 명의로 된 것이 옷 한 벌 없어도 속옷 한 장 없어도 나는 충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내 명의로 된 속옷 한 장 없었어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죄가 시작되자 부족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옷이 없네. 내가 속옷 한 장이 없네. 내 아내가 속옷 한 장이 없네. 그래서 이것에 정신이 나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피해야 상식적인 거지. 왜 벗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피한대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두 눈에 뭐만 보이냐면 벌거벗은 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 모자란 나. 결핍된 나. 여러분, 죄가 시작되자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자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되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부족함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되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속옷 한 장 없었어요. 내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지, 감사했지, 찬양했지, 주님을 예배했지. 그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죄가 시작되자 모든 게 결핍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도 원망을 하는데, 사실 아담이 이렇게 벌거벗고 있었을 그때에 하와를 처음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미리 보여주지 말고 내가 짠하면 보여줘. 알았지? 너무 앞서가지 마. 알았지? 나와 같이 가자. 네.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만족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용어로 말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니까 너는 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뼈 중에 뼈래.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야. 뭐 이런 거예요. 꽤 로맨틱하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우리 오빠들이 이렇게 고백 한 번씩 했죠. 오빠들이 나한테 고백할 때 보면 늘 만족을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런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아프냐? 나도 많이 아프다. 얼마면 돼? 내가 다 사주겠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포즈는 언제나 남자가, 오빠가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충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면 돼. 너와 함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오빠가 이래요. 너로 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돌아보니 너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깃방맹이를 올려, 그죠? 꺼져. 아무도 이렇게 프로포즈 안 해요. 여러분, 프로포즈의 특징은 만족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너로 충분해. 여러분, 어떻게 충분합니까? 다 부족함이 있지만 프로포즈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와 너로 충분해.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만족이고, 이게 기쁨이고, 그 만족이 있는 그 사랑, 그 뜨거웠던 그때를 그래서 우리는 추억하는 거예요. 내 오빠가 말해줘서 나로 충분하다고. 근데 지금은 나로 너무 부족해 보여. 나를 쳐다도 안 봐, 그죠? 옆에 가까이 가면 덥대. 왜 자꾸 오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모습이야. 아담이 죄를 범하자 너는 나고 나는 나중에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야가 이렇게 바뀝니다. 말씀 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나 망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너 때문에 망했어. 너무 친근하죠.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늘 듣던 말이라. 너 때문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벌어들였는데 살림을 있다고 그래. 뭐 이런 어때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4주 뒤에 만나는 거예요. 4주 뒤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4주 뒤에 만나요. 괜찮습니다. 네. 아이가 은혜 받나 봐요. 4주 뒤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예요. 내 남편, 내 아내로 충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대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죄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죄의 기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살면 부족한 내 아내를 도우며 살아야죠. 연약한 내 남편을 품어주며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 건데 사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죄적인 기질이 늘 있자 무슨 고백이 나와요? 나는 너 때문에 망했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사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이 원망이 오늘 우리 모든 관계를 깨는 거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고 결핍으로 호소하고 부족함을 노래하는 자의 인생엔 진짜 부족함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속옷 한 장 없었어도 충분했어요. 하나님,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벌거벗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찬양의 삶을 살았고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들에게 죄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 만족은요 죄 이전의 태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충분히 만족해야 맞는 나라예요.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것에 만족이 기인하지 않아요. 만족은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에요. 어떤 동물도 갖지 않은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도 그의 의지에 맡겨두셨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보다 앞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도 돼. 이름도 네 마음대로 줘. 여기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해. 내가 너 복 줄 거야. 네 뜻대로 해. 단 하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는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말씀 한 구절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거예요. 그게 죄 이전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의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위에 내 뜻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의 모습입니다.
죄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와 같은 고백은 있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 있을 때만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절대값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값이에요. 최고의 상수예요. 그분의 음성은 나의 삶의 가부예요. 양은요, 아무리 무섭고 내가 가기 싫어도 목자의 음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들리면 거기를 두렵고 떨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인생, 충격적인 이 표현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기 위해선 오늘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백되어지셔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말씀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여러분을 두시길 원해요. 성경 안에는 이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보다 위대함으로 나의 뜻보다 더 주의 말씀이 위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 몇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118편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94편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냐. 아멘. 진짜 일부분만 발췌해왔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 구절이 300구절이 넘어요. 제가 대략 요약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 반석, 피할 바위, 방패, 구원, 산성, 분깃, 산업, 소득, 기업이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요 힘이요 찬송이요 노래요 기쁨이요 건져주시며 등불이요 헤아림이요 머리드심이요 영광이요 어둠에 밝혀주시며 권위요 종기요 응답이시며 여호와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눈을 밝히시며 나를 생각하시며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며 원수의 뺨을 치시며 등불을 켜시며 흑암에서 밝혀주시며 나의 연약감을 굳게 잡아주시며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의의 호소를 들으시며 나의 눈물 앞에 잠잠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로다. 여러분, 제가 어제 찾아서 그냥 적은 거예요. 어젯밤에 성경을 들추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충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시작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넉넉한 이김을 믿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느냐?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해봐라, 네 독이 뭐냐? 넉넉히 이기심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내려오십시다. 오늘 내 뜻과 다른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신실하게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저 옆에 학원을, 클라비스 학원이죠. 거기 8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가 700이 돼요. 와, 그죠?
사실 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겠죠.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우린 예배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뭐 학원이 쉬니까 문제가 없지만 수요일, 뭐 금요일 또 저녁에 하는 모든 예배가 사실 저한테는 불편함이었어요. 일단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낮추고 최선을 다했고, 너무 고마운 건 저희 집사님이 운영하셔서 잘 조율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같이 기도했어요. 저 3층 원장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가시면서 요 뒤에 있는 학원이 3층으로 가고 저희가 여기를 인수하는 걸로 기도했어요. 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주세요. 좋은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시면 저희도 좀 지원해 드리고 또 권리금 쪽으로 좀 드리면서 이렇게 이전을 하기로 얘기를 하는데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헌금 내역은 잘 모르지만 총 헌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목사님도 오셨죠? 내년에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세워질 거고 또 신방전사님도 쓸 계획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건물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좀 몇 터지면 어때요? 에어컨 한 대 더 달지 뭐. 그리고 뭐 어떻게 좀 무릎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 뭐. 제 주의예요. 사실 너무 부담인 거예요. 거기다 월세까지 하면 200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 원래 이제 보통 때는 한 300~400씩 저금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회의 나가고 여기 나가면 이제 끝. 거기에 전도사 올고 뭐 하면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썩 좋지 않아요. 모아둔 돈도 악착같이 모았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뭐 에어컨 바꾸고 식당도 에어컨 안 나온다며. 할 때 뭐 다 해야지. 그죠? 뭐 여기 유치부 예배실도 예쁘게 꾸며 진짜 예쁘게 꾸밀 거예요. 우리 애들 전혀 안 다치게 쫙 해서 이렇게 아무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모든 게 결핍 같았어요. 그럼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니 너무 좋은 일인데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하지 말까? 그냥 하지 말까? 떠들어도 되는데 들어오면 되잖아.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참 멋있으신 게 이분은 말을 길게 안 하죠. 눈은 딱 감고 해서 하나님 염려가 되는데 어쩔까요? 그러자 딱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때가 돼서 준 거야. 기뻐만 해. 더 말을 안 해. 지금 기뻐해도 됩니까? 돈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해. 때가 돼서 준 거야. 기뻐만 해. 내가 그걸 붙들고 그 눈을 감았다 딱 뜨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좋은 일인데, 기다렸던 일인데, 감사하면 되는 건데, 기뻐만 하면 되는 건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내 계산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고 더 정확한 것 같다는 교만이 내 마음에 드니까 제 인생이 기쁨의 순간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지옥이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포기할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 좋아만 해. 돈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만 걱정해. 그리고 막 믿음의 말을 엄청 잘해. 하나님이 다 아시죠. 자기 인생은 아니면서 교회는 주님이 막 한대. 그래서 아멘 아멘 했어요. 진짜 뭘 하자.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한 순간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돼서 주는 거야. 기뻐만 해.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여러분 이게 확신으로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게 쉽지 않아요. 저 교회예요. 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교회하면서 억만금 가질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종으로 살다 죽고 싶어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해가는 것도 여러분 내 생각이 위에 있으면 지옥 돼요. 저의 교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교만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건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가시겠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 좋은 일이 지옥이더라고요.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스피커 막 올려도 돼. 죽었어 막. 우퍼 막 올려도 돼. 경찰만 안 오면 돼요 이제. 얼마나 편해,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아이들에게 더 어려움 안 끼쳐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오늘 나의 인생의 기쁨의 제목이 원망의 제목이 되고 아픔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부시 전혀, 넌 부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언제나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언제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그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원망하십니까? 아니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아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십시다. 그 기도 응답 뒤에는요, 요 학원을 갈 때마다 그렇게 설레요. 여기가 우리 거구나. 여기도 이제 우리가 쓰고 우리 애들도 좀 할 수 있고, 야 좋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이요 이렇게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며 주의 계획 영원합니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안개가 나를 가리어도 안개 뒤에 늘 계셨던 산과 같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성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